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19페이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공동장에 저 평안을 받아 높은 자리에 심판하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느니 평안을 의미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평안을 받은 때에 하나님을 받고 자리야만 땅에 앉아라 너를 청한 자가 와서 그때 자, 예준이도 여기 보고 읽겠습니다. 홍예준 이거 읽으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식이나 저녁이나 백불거든 도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보아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여 내게 강하게 말하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민들을 청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되니 이는 의인들의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며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나 일시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와 정하였으니 청컨대 나를 영원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 마음을 하시려 하였으되 아직도 전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가더니 자네 주의 그 사람을 하나도 대하는 집에 만들지 아멘. 예, 갑자기 좀 가득 찼습니다. 참 기쁘고 우리가 이제 3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3주년에 한 20명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 작은 데도 여기 또 병원에 2분이나 계시고 또 군대도 가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같이 예배를 다 모아서 같이 드리는 게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계속 앞에 우리가 봤던 것은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재림에서 가장 준비는 서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 등불을 켜고 성령 안에서 서서 기다리고 이것이 재림의 준비인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다. 그래서 회개에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자꾸 그 기회를 좀 더 주님 좀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문이 닫힐 때가 있다.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계속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좁은 문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다.
오늘에 있어서는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 좁은 문을 몇 가지 봤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그 좁은 문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주보 옆에 요약 그게 있습니다. 말씀 요약 제목들 소제목을 거기서 보시면 좋습니다. 몇 가지의 좁은 문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아내는 넓은 문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주님의 인정이나 주님 안에서 영광을 보는 이 문을 보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과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본인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세상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돌아가 있으면 세상의 인정,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여기에 꽂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 문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런 걸 얘기한다면 오늘은 이제 그 좁은 자리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 여기 보면 높은 자리, 높은 사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추구의 목표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게 당연하지만 교회에서도 또는 교인도 그렇게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살면 그것이 자기의 자리인 양 거드름을 피우면 또는 자리가 인격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엄청난 넓은 문에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넓은 문에 빠져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자리와 세상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그 속에 가득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거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 말씀. 진정한 높아짐은 어디 있는가?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기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제 겸손한 건데 겸손은 이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 이게 겸손이다. 제일 중요한 큰 뜻은 그거고요. 또 하나 그 뒤에 나와 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 진짜 본질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누가 진짜 높은가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에서 자기를 낮춘다고 할 때에 이 자기를 낮추는 의미가 그냥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높은 자는 누구인가 진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전능자 앞에 우리 존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가.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지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나는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자, 그 자가 겸손한 자다. 그래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나 태도나 남을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이런 것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본질은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낮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자각을 철저히 하고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고 겸손한 자다. 특별히 이 자들은 교회에서 엄청난 직분들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높은 자리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를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인격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교회에서 또는 떵떵거리면서 사회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교만한 것이다. 높아진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겸손한지 누가 높은지는 약간 보면 알지만 또 속으로 들어가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속에는 엄청난 자긍심과 자존심이 센데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겸손은 어디에서 연유해야 하는가?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고 누가 더 높냐 남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자각하고 있는 자가 참된 겸손한 자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자각이 정말 진실되고 철저하면 하나님 사람 앞에서도 낮출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그래서 정말 겸손한가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12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청한 자에게 이르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사람이 도로 청하여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이때도 그랬겠죠. 관례가 괜찮은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또 그 괜찮은 사람들은 또 다시 서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처럼 초청을 받으면 또 불러주고 이런 것들이 관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한 이웃을 서로 청하면서 먹고 서로 즐기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가품이 되어서 안 좋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품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반전의 얘기를 하는 거야. 갚아주지 않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너는 세상의 보상을 바라느냐 주님의 보상을 바라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뭔가를 할 때도 구제를 해도 그 사람이 일말의 보상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 같아요. 예를 들어서 힘들고 없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전혀 고마워하지를 않아. 그럼 우리가 속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그 가품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을 주님은 뭐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네게 복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이 어디에 있는가가 계산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반전인 거예요. 세상의 보상에 우리가 꽂혀 있으면 내가 준 게 있으면 받은 게 당연히 와야 되는 이 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이 관점에서 주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품이 없을 때는 그게 너에게 더 복이 되어서 여기 보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의 초점이 이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보상과 다음에 세상의 잔치와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가품이 돼야 되고 주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거에 꽂혀 있으면 주님의 잔치를 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다음에 회개하라고 부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좁은 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좁은 길을 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부르면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세상이
주는 인정과 보상과 잔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보상과 주님의 잔치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제자의 길이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회개하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나중에 보면 목숨보다 친족, 가족보다 또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금 세워가시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은 일시적이고 세상은 끝날 것이고 세상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잔치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마음을 두는 자가 주님의 제자고 좁은 길이고 바른 길로 가고 제일 오늘 끝에 읽었던 것처럼 짠 소금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겸손함이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세상의 보상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대가품을 안 받는 것이 하늘에 저축해서 복리 아니라 막 몇 병리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계산법을 따르면 이거는 엄청난 반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주님의 보상과 또는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잔치,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인정, 세상의 자리,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 세상의 잔치, 이런 것들을 못 놓는 이유는 이 영원한 것들을 내가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뭐야?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주님의 인정,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가품이 없음, 현재의 대갚아지지 않음, 현재에 인정받지 못함,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 좁은 길을 가는 자고 제자의 길.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본성이 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세상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뭐죠? 권사, 장로님 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쓸까요? 네, 그게 너무 성기일 수 있는 자리라서. 아니요, 인정받는 자리라서.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똑같은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고, 이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 가요.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베푸는 많은 선들이 얼마나 하늘나라에 세워두는 그런 보화인가를 나중에는 알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의 판단에 절어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좁은 이기심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복을 내가 차는 것인가,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이후에는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잔치에 초청하는 예화를 듭니다. 그죠?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는 세상 잔치를 더 귀하게 여기냐, 하나님의 잔치를 더 귀하게 여기냐. 잔치에는 보통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예식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쪽지가 날라오잖아요. 그게 초청장이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잔치를 베풀면 미리 초청을 해요. 여기 들어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청을 미리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갈게요 이라고 응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써 초청을 한번 했고 예 그때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죠. 초청 잔치날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핑계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청했고 승낙을 받았어요. 그 사람 승낙을 다 한 거예요. 그날 갈 겁니다. 갑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리를 다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잔치날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8, 19, 20절 핑계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핑계는 다 세상살이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세상살이에서 보면 다 부자들의 핑계라고 많이 볼 수 있고 장가 들었으니 새신랑의 핑계겠죠. 예, 새신랑이 이제 헌신랑이지. 핑계들이 보면 134의 핑계인데 밭을 사고 소를 5결이나 샀으니까 엄청 부자입니다. 소 한 마리도 비싼데 결이는 2개를 얹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마리를 샀잖아요. 근데 여기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18절에 샀음에 소 5결이를 샀음에 장가를 들었음에 그날이 자기 결혼식도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써 이 일을 다 치렀어요. 밭도 사놨고 다 했는데 꼭 그날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잔치의 초청보다 자기 밭일, 자기 소일, 자기 장가들은 이 가정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날 밭 사는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를 그날 사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다 치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미리 청하여져서 승낙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잔치날이 딱 되니까 거절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시각이 어디 있어요? 세상 일에 빠져 있어요. 세상의 안전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평화가 더 중요한 이 사람. 세상의 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승낙했지만 안 가도 되는 핑계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안 가도 되는 핑계들을 수없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잔치에 초청했을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지만 그 잔치날 막상 부르면 안 올 사람들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이 안 온다는 거야? 세상의 일과 세상의 안전과 세상을 돌아가는 거기에 마음이 다 꽂혀 있으면 못 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인정을 내리고 주님의 영원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세상의 보상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보상을 볼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일을 잠시 두고 하늘나라의 잔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제자의 길이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예수님이 21절과 앞에 똑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매민들을 청하라. 다 세상에 억눌려 있고 힘들고 상처받은 자들은 그 잔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세상에서 뭔가를 누린 자들은 주님의 잔치가 그들에게 전혀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뭔가 부족한 자들은 주님의 잔치에서 회복시켜주고 완성시켜주고 새롭게 해주고 그런 것이 너무나 기대돼요. 저도 다리가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너무나 간절히 기대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꿈에 벌벌 날아다녔는데 요새는 꿈에도 전담하는, 꿈에는 비록 저러도 마음에는 뭐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그 잔치날이 너무나 기대돼요. 왜? 이 세상에서의 부족과 아픔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누가 하나님 잔치를 사모하는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매gin과 저는 자들, 인생에 상처가 많은 자들, 인생에서 다 뭔가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사모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완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옵니다. 다 뭔가 찌들어져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한쪽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은 주님의 잔치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사모하려면 그 나의 부족을 이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잔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나를 충족하게 채울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인정이 없어도, 세상에 보상이 없어도, 세상의 잔치가 비록 세상의 일에 성공이 없어도 견딜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이 마지막 25절부터의 말씀을 연결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은 뭐죠? 너희가 목숨도 가족도, 저 뒤에 보면은 모든 소유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겠죠. 물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목숨까지 미워하고 가족도 그하고 이런 거는 가족도 팽개치고 자기 목숨도 아무따나 여기고 또 모든 소유를 함부로 막 다 탕진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미워하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그 과장법으로서 더 중하게 여기는가, 어느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가를 과장하는 방법 중 하나죠. 미워할 정도로, 그것을 차순위로 둘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혼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목숨이나 가족이나 소유를 아무렇게나 막 해라, 이 말씀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신에 뭐냐? 영혼의 삶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거기에 예화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뭐죠? 집지락 하는데 자기가 1,000,000원 갖고 있는데 1억짜리 집을 지으려고 막 기초공사를 하고 밭을 샀다. 그런 사람은 참 어리석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 군사는 10,000명이고 저쪽 군사는 20,000명이면 그거를 계산하고 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의미가 뭐예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의미는 뭐냐? 이 땅의 삶과 영원한 나라의 삶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결정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너는 계산해봐라. 이 땅 7, 80년 사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면 영원한 나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거를 계산하고 살아야 한다. 그거를 계산한 자는 이 땅의 목숨과 이 땅의 가족과 이 땅의 모든 소유에 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연연하지는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극단에 치우쳐서 가족도 버리고 목숨도 팽개치고 소유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이 좋은 삶이냐,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영원한 삶이 얼마나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계산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신적으로 영원한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하셨기 때문에 계산해봐라. 비용을 한번 따져봐라. 싸우려면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인정과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일과 세상의 잔치와 거기에 다 연연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보상과 주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사람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산을 잘해야 한다.
하지 말고 영원한 값의 계산을 한번 해서 내가 어디에 또 초점을,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새로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도 지고 살 수 있다.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지만 엄청난 영혼의 부활이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다 있지만 이것도 지어낼 수 있다. 왜? 영원한 삶, 영원한 부활의 삶, 영원한 주님의 보상을 주는 삶, 그것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4절 35절이 뜬금없이 붙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고. 소금은 짜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맛이 나야 되는데 그 맛은 결국 무슨 것이냐?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더 귀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자가 진짜 소금이다. 아닌 자들은 뭐야? 전부 다 소금 맛이 안 나는 돌덩어리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을 캐와요. 그 소금이 들어있는 돌을 캐와. 그러면 거기 뭐 축출할 수 있는 그 기계들이 거기 없으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대야에다가 물을 넣고 끓여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계속 소금물이 빠지겠죠. 그러면 그 물을 이제 말로 튼지해서 소금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를 다 쓸 수는 없잖아. 그 돌 가루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이 돌만 남는 거예요. 계속 끓여내면 이제. 그러면 이 나중에는 소금기가 다 빠진 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밖에 버리고 이 돌 이제 소금 맛이 안 나면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밟는다 이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어떤 백성이냐 이 말. 특별히 소금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 구약에는 언약의 소금 이렇게 합니다. 언약의 소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잔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이 있다라는 이 언약을 믿는 백성.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해요. 말씀을 들고 있는 소금, 영원한 것을, 소금이 그때 당시에 영원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도 소금을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변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렇듯이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제자,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 그 사람이 진짜 소금이다. 아니고 덩어리는 있어. 소금이라고 캐왔는데 하나도 소금 맛이 안 나는, 그래서 그냥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 가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려면 진짜 소금은 뭐냐? 세상의 인정, 세상의 보상, 세상의 잔치보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잔치를 계산해보고 이게 훨씬 더 귀하구나.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다.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마음이 없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야. 세상이 더 커. 세상은 99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뒷견만 받으면 돼. 그것은 참 진짜 짠 소금이 아니라, 진짜 만나는 제자가 아니라, 만나는 제자는 세상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의 이 풍요로움이 내 속에 점점 진짜 와닿아가는, 다 100%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점점 이것이 주님의 인정, 주님의 보상, 주님의 잔치가 점점 사모되어져 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자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 계산해보고, 나는 100년 가지고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살 것인가, 영원한 나라를 보는 그 제자의 눈을 가질 것인가, 짠 소금이 될 것인가, 쓸데없는 소금에서 캐왔는데 돌멩이만 남아있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참된 제자의 삶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확장시켜 가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또 세상의 일은 다급해서 금방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또 주님 가품이 없으면 해주기 싫은 것이 우리 마음의 부패한 본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값을 계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값을 계산하여 주님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를 알아서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세상에 꽂혀있는 이 눈들을 주님 점점 추려가고 좁혀가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워가는 참된 진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짠맛이 나지 않는 그런 소금이라 주님이 내다버릴 때에 너희들이 이를 달며 울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를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